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 대한 굉장히 긴 본문이었죠. 굉장히 긴 스토리이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드라마의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터클한 일들이 등장하는 이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사도들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는 이 말씀, 이 내용들을 보고 예전에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시트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앞절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앞절에서의 내용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병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시기하는 모습으로 인해 이제 이들을 끌고 감옥에 가두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서 이제 시기하다라는 단어인 헬라어 젤로스는 이제 그 의미의 좋은 뜻으로는 열심, 그리고 열정 또는 고상한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가 나쁜 뜻으로는 시기, 질투,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그 사람의 열심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의 당원들에게는 사도들을 해하려는 방향으로 그 열심을 쏟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열심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때때로 그 열심을 사람은 해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언젠가부턴가 때로는 자주 우리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사단을, 세상을 대적하고 그들의 공격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에 그 열심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열심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노엽게 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일들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동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이 맞음에 자신의 열심을 그들을 해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이제 사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 그리고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며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룬 성전 중심 귀족이었던 사두개파. 본래라면 자신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 자신들의 말에 복종했어야 했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야기에 토를 달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장인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1차적으로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였죠. 굴욕이었을 겁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은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던 당시 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은 흔히 하는 말로 열받았을 것입니다. 굴욕적이었을 것이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담입니다만 우리의 주변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난 모습을 보죠. 나보다 나은, 나보다 잘하는 목회자, 후배가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응원하기보다는 자꾸 거기서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시기할 이유가 없는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재인데, 믿는 자들이 또 함께 목회를 이뤄가는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목회자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본문 19절과 20절,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 핍박을 받는,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협박과 핍박을 우리는 어쩌면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협박이 오는가? 세상을 돌아보면 특히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협박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때때로 많이 속상합니다. 과거 나름 신뢰의 아이콘이라 불리우던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은 이제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함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오늘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핍박을 받는 모습이 있음에 참 안타깝고 속상하죠.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천사가 돕는 것 같이 오늘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그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그 의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핍박 가운데 있겠지만 버티고 견뎌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이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옥문에 나와 이제 제자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또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이제 또다시 경비 대장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이제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죠. 이처럼 사단은,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뭔가가 일어나면 고민해볼 법하죠. 자신들이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둔 걸 봐보니 그게 다 나와 있는 상황.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임받으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기적들을 자신들이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끊임없이 그저 그들을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열심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죠. 이렇게 사단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끔 협박하고 핍박하죠. 그렇게 사도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회원들의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본문 38절.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설전이 있은 후에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합니다. 드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저서인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이 드다는 당시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지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꿰내어서 요단강으로 가다가 참수를 당하였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죠. 그러나 다만 이 드다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후 44년부터 46년경, 이제 오늘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주후 30년에서 34년경, 약 6년에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에 이 드다가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 37절,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회 때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하였다가 결국 죽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짐을 이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무슨 결론을 여기서 내리냐면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할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가말리의 말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는지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록 핍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어 복음을 비춰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의 때가 있었어도, 침묵의 400년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지나왔던 그 중세시대 다크에이지가 있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고 이뤄져 왔습니다. 결단코 사단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진정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왔고 오늘도 이 시간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사투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본인의 현실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담고 이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뤄가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렇게 우리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본문 38절과 3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잘 안 되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담당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잘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통한 날은 기뻐하되 곤고한 날을 돌아보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곤고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순간들과 사역들이 곤고할 때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중심이, 나의 이 길이, 나의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이 삶의 중심이 지금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사랑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핍박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서 각 시대의 이슈를 따라 기독교는, 개신교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붙잡고 그 끝날까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봐도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적어놓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믿는 증인들을 얼마나 사단이, 악한 자들이 괴롭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핍박 속에서, 이 협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의 핍박과 협박 속에서 사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거함으로 인해 이 폐악한 세대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핍박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해도 오늘 사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 협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당해 하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다. 어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름을 우리가 당당히 밝히고, 비록 핍박받을지라도 우리가 핍박받음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을 합당히 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받음이 우리가 오늘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한편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끔, 우리가 그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게끔 하기 위하여 하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고난받음이 필연이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필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고통과 고난의 때를 피할 길을 때때로 주시긴 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 오늘 본문 29절의 고백과 같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분의 도우심을, 능력을,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진정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정체성,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다가오는 핍박과 협박 속에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을,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을 사단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핍박과 협박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펼쳐 가시며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